오늘은 우리 예고했던 것처럼 우리 수련회를 이제 마치고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우리가 오늘 또 마지막으로 한번 전체를 한번 정리하면서 또 은혜를 마음에 되새기고 또 우리 교회에 또 적용도 조금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읽었지만 3장 요 말씀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번에 말씀 은혜 설교를 들으면서 또 받았던 은혜 또 저도 이제 목회자조 GBS 인도를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또 나누었던 말씀들 생각하면서 좀 중요하다, 좀 중요하게 생각했고 좀 우리 교회에 좀 적용했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말씀들 중심으로 몇 가지를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믿음, 사랑, 소망이 뿌리를 깊이 내린 그런 교회가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골로새 1장에서 목사님께서 우리 가장 먼저 이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 또는 뭐 하늘의 소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 골로새 다른 부분에서는 복음의 소망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정말 깊어지고 뜨거워졌으면 좋겠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정말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 연약하거든, 사실은. 다 연약해서 하다 보면은, 같이 있다 보면은 서로에게서 상처도 받고, 또 연약한 모습도 많이 발견하고, 정말 보기 싫은 모습도 많이 보게 되고,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예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더 깊어지면, 성도에 대한 사랑도 더 깊어진다는 거죠. 그죠? 사람은 저는 그렇더라고.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믿고, 이유 없이 그냥 보기 싫고, 이유 없이 그냥 그럴 경우도 저는 있더라고요. 모르겠어.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딱 그냥 만났는데 그냥 별로 안 좋은 사람도 있더라고. 그냥 별로 가까이 안 하고 싶은 사람. 뭔가 이유는 있겠죠. 뭐, 뭔가 계기가 되겠지만. 그죠? 태도 하나에 있어서 그냥 눈빛 하나에 있어도 그냥, 가까이 안 하고 싶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냥 내 느낌적인 느낌에 의해서 그냥 별로 가까이 안 하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할 만한 사람,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기는 그나마 쉽지만, 그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서로 사람이 자기중심적이고 사람을 다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해도. 근데 예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질 때는 우리가 성도에 대한 사랑, 다른 사람의 약점과 연약함이 있고 뭐 때로는 보기 싫은 모습도 있고 그렇지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고 또 그러면 또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하고 그죠?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뜨거워지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 더 풍성해지면 좋겠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 또 우리 복음의 소망이라고 표현했죠. 이 하늘의 소망, 복음의 소망, 이것이 더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고 믿음은 사랑을 반드시 산출하게 된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믿음과 이 사랑은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냐? 소망으로부터 비롯된다. 우리 다른 번역본들은 소망, 믿음과 사랑은 소망에 근거한다. 소망이 하늘에 대한 소망, 복음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으로부터 이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또한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이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소망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또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또 각자 자기 나름의 소망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또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느냐,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느냐, 이 차이점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은 땅의 것에 소망을 두게 돼 있고,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세속화 될 수밖에 없고, 인본주의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는 자는 이 땅에서는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살아간다. 우리 베드로전서에서도 베드로도 얘기하죠. 성도는 사실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사실 나그네거든, 나그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다. 우리는 이 땅이 온전히 갱신되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될 그 때를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우리가 그 하늘의 것에 그 영광을 바라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사냐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죠. 자신을 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믿음, 소망, 사랑은 참된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을 반드시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요 비슷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도 보면 요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 중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래서 바울이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나타나는 이것이 분명하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도에 대한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또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는 하늘의 소망, 복음의 소망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진짜 약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민해지고 막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 자신에게 자꾸 막 이게 함몰이 돼버려요. 나 자신에게. 다른 주위를 둘러보지를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를 못하고 주변에 내 모습이 내 이런 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 이런 것도 생각을 못해요. 그냥 내 생각에 갇혀버리는 거죠. 나 자신에게 그냥 함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고 모든 게 내가 그러면 가장 우선시가 돼버려요.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의 어떤 마음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 내 문제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 믿음. 믿음을 굳건히 해야 돼요. 믿음을 굳건히 할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우리가 정말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래서 성도들이 웬만한 문제가 있어도 막 흔들리지 않는 이게 견고한 이게 뭐 어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게 그죠?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가 와도 막 너무 크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문제가 왔는데도 크게 요동치 않고 마음이 담담하게 이렇게 잘 버티고 견디는 그죠? 우리 바울의 기도에 있었잖아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고난이 따르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때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룰 수 있는 강한 사람. 그죠? 바울도 너희가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은혜 속에 강한 사람이 우리가 되면 좋겠다. 저도 너무 약해가지고 늘 문제인데 좀 강해졌으면 좋겠다. 그죠? 좀 흔들리지 않는, 그죠? 흔들리지 않는 사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 보면 나도 힘이 나. 든든하게 탁 서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면서 딱 그 자리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은 안 힘들겠어요. 그 사람도 힘들겠지. 그래도 거기서 막 싸우며 이겨내려고 막 발부둥치고 힘쓰고 막 애쓰면서 막 그 자리를 지키려고 그게 딱 그래도 막 버티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막 뒤로 근데 막 물러나고 막 침륜에 빠지고 막 사람들이 낙심하는 그런 모습 보면 나도 막 힘이 빠지거든. 근데 우리가 튼튼한 견고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 그래서 그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뭔가 그 사람들에게 뭔가 전도하지도 않고 내가 특별히 뭔가 하진 않더라도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좀 견고하게 우리가 딱 서 있는 사람. 그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뭔가 심지가 견고하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구나. 마음이 강하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우리가 다 되면 이게 최고의 전도가 아닐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복음이 풍성한 교회가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 5절부터 8절에 믿음, 사랑, 소망, 복음 진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았다.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 소망,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복음이 이르게 되죠. 그러자 복음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고 자라기 시작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도 복음이 이르렀고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 진리는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복음이 지금 당장 뚜렷하게 어떤 막 눈에 보이는 열매가 당장 맺힐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곳에 모든 사람이 막 그 순간에 바로 복음이 열매가 맺히고 항상 그랬습니까? 아니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막 쫓겨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선포하고 전하는 그 복음이 당장 열매를 맺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땅에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 복음은 능력이 있다. 복음은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우리가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정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칼빈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복음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복음 진리가 정말 충분하게 충실하게 가르쳐지는 곳에 그곳에 믿는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사람이 당장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죠? 우리가 권면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도 또 우리 교회도 또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정말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건하게 선 교회, 그죠? 터 위에 굳건한 교회, 복음의 기초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성도, 복음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서는 교회,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장 28절에 보면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 사람이 중요해요. 각 사람.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각 사람. 각 한 명 한 명을 이 사람이 복음을 알도록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 방식이 우리의 방식이어야 된다. 이번에 가서 목사님들 얘기를 하다가 건물이 사람을 전도한다. 건물이 사람을 모은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좀 맞는 것 같아요. 건물이 이게 좋은 건물이 딱 써 있으면 기본적으로 외부 근데 사람들이 그 교회에 온다는 거 찾아온다는 스스로 그렇잖아요. 큰 교회들도 뭐 보면은 그냥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으면 기본적으로 그냥 사람이 오잖아요. 건물이 없고 작은 교회들은 스스로 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저는 여기 올 때 저기 이국동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올 때 이제 우리 여기 위치는 정말 좋거든 여기가. 위치는 진짜 좋은 위치거든 여기가. 저는 그래도 막 이 동네 아파트 주민이든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단 한 명도, 단 한 번도 안 왔어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안 오더라고, 진짜. 그죠? 우리 막 늦어가지고 못 가면 가까운 교회 가기도 하잖아, 보통. 근데 여기는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작은 교회들. 근데 건물이 있고 그래도 이제 딱 눈에 띄고 오늘 규모가 있다고 생각되면 사람들이 부담감이 없잖아요. 작은 교회는 부담스럽잖아, 사실 오면. 사람이 없을 게 예상이 뻔하니까. 그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처음 오는데. 나 잠깐 예배 드리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눈에 띄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이 교회를 오기도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뭐 잘 또 연결되어서 말씀을 배울 기회가 생기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빨리 그랬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것만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 사람을 우리는 찾아가야 돼. 찾아가서 각 사람을 자꾸 권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완전한 자.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단지 교회에 나오는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 정말 교회를 아는 사람, 정말 하나님 나라를 현시하는 교회적 삶을 살기를 꿈꾸는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는 진짜 교회가 되고 교회로 살아가는 정말 그런 성도를 우리가 만드는 걸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정말 자신이 누군지 알고 그 자기의 정체성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을 우리가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장에서도 그런 말씀, 2장 2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이 이르기를.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모든 교회는 복음이 있죠. 참된 교회들은 다 복음이 있지만, 그러나 똑같이 복음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더 깊은 교회가 있고, 매주 설교 때마다 또 양육 때마다 풍성한 복음의 가르침들이 선포되는 곳도 있고, 어떤 교회는 분명히 참된 교회이긴 하지만 너무나 빈약한, 너무나 부실한, 또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왜곡되어 있는 이런 복음을 선포되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참된 성도로서 참된 성도다운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에 대한 더 확실한 이해, 그 복음의 풍요로움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정말 충만한 삶들, 더 복음적인 삶, 더 교회적 삶을 충실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도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3장 16절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골로새 교회는 지금 거짓 가르침에 문제가 있잖아요. 율법주의 문제, 또 금욕주의 문제, 또 신비주의 문제, 영지주의 문제, 많은 문제점들을 골로새 교회는 가지고 있었고,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왔던 이유도 골로새 교회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바울에게 알려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편지를 써서 보내어서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기를 원했던 것.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 확실한 이 복음에 대한 이해에 이르는 것, 이게 방법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우리가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다 출발하는 거예요. 복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복음이 더 이상 나에게 감격이 되지 않고 복음이 더 이상 내 인생에 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복음이 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 발생하는 문제들이. 드러나는 현상은 각자 다 다르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한다면 우리 이번에 골로새서 중요하게 있는 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 그리스도를 알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안 받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안 받으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 거 아니에요. 자기 경험을 따라 살 거고 또 추구하는 그 방향, 그 목적지, 목표, 지점도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속화될 수밖에 없고 세상에 물들어서 살 수밖에 없죠. 당연히 거기에 무슨 복음의 생명력이 나타나고 우리 바울이 기도했던 중에 그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런 게 어떻게 기쁨이 있겠어요? 주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또 자기가 기뻐하며 강하여져서 능하게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교회,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 풍성함이 이르게 되기를 꿈꿨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을 강조하고 말씀을 배우자 그러고 막 교리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많은 성도들이 이 정도 알면 충분한지 않은가? 꼭 더 공부해야 되느냐? 더 알아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충분히 공부했고 배웠다고 알 만큼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양육 프로그램을 해도 성도들이 막 신청하라 그래도 신청 안 하잖아요.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늘 신청하고 신청하는 그 사람이 작년에 그 사람이고 재작년에 그 사람이에요 또. 새로운 사람이 잘 안 해요. 말씀을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늘 공부하려고 애쓰고 하거든요. 제가 오늘도 교회 오면서 이번에 목사님 설교했던 강의했던 그 집회 말씀을 들으면서 왔거든요. 오늘 교회 오면서. 그때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시냐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설교를 들을 때도 열심히 들으라. 열심히 귀를 기울여서 설교를 열심히 듣고 이 설교 말씀이
이 골로새서 말씀이 내 평생을 이렇게 내가 내 평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설교를 듣고 말씀에 열심히 들으라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설교자 50%, 청중 50%. 설교자는 우선 1차적으로 설교자가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요. 우선 들을 내용이 있어야 될, 우선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정말 풍성한 이 복음의 은혜를 이번에도 저희 목회자조 제 리더하면서 나누는데, 야, 우리가 또 좌절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풀어내실까? 저도 그랬거든요. 야, 우리도 성경 연구했잖아요. 나눔도 했잖아요. 저도 나름 다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할까? 이런 거. 다 우리 목회자 다 같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쉽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쉽게 저렇게 그러나 아주 정말 이게 그 연결점들을 너무 연결을 잘 하시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저는 항상 들을 때마다 그렇거든요. 예상 바뀐 거야 늘. 풀어나가시는 방식이 만약 내가 골로새서를 설계하면 만약에 내가 주강사에서 한다면 나는 이렇게 풀어나가고 이런 얘기 할 텐데 근데 예상을 늘 빗나가요 목사님 하시는 거 보면 물론 비스무리한 것도 있겠죠. 근데 형 정말 이게 저는 진짜 이번에도 진짜 놀랬거든요. 아,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실까? 그 전부 다 우리가 다 목회자 다 이런 얘기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한 목사님이 간사님이 그 BTS 간사님이신데 그분 되게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나누면서 계속 무슨 말 마지막에 나는 이렇게 못하지만 저는 이렇게 못하지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계속 하시더라고. 아니, 진짜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게 엄청 어떻게 보면 되게 평이해 보여. 되게 쉽게 보이잖아요. 목회자는 알거든요. 그럼 설교 안 하시는 분이 들을 때는 오늘 이번에 사실 엄청 특별한 내용을 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첫째 날 했던 삼위일체론 같은 경우는 우리도 좀 되게 인사이트를 받고 그 부분은 되게 좋았어요. 물론 다른 부분 다 좋지만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막 특별히 막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막 그런 특이한 내용을 하거나 뭐 인사이트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전체 구조, 전체 이걸 내용을 연결해 가는 거 이거는요. 이게 탁월하신 거. 이렇게 설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설교자들은 알거든요. 이렇게 쉽게 풀어내기 어려워요. 이걸 연결을 이렇게 여러분 정말 쉬운 것 같잖아요. 이렇게 쭉 그냥 우리 볼 때 그냥 뭐 한 절 한 절 조금 설명해 가시고 이런 느낌이지만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걸 어떻게 연결해 가는지 연결점들 구조거든요. 구조의 문제 구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세부적인 하나를 뭐 원어의 의미를 찾고 그 의미 하나를 설명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구조를 그렇게 풀어내는 게 어려워요. 이번 설교는 삼위일체 관점에서 풀어냈거든요. 삼위일체 관점, 복음적 관점, 또 우리 교회적 관점. 이렇게 풀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정말 이번에 항상 그렇거든요. 수련회 이제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가서 나도 이제 공부해야지. 확실한 이해에 좀 더 이르러야겠다. 이런 마음 갖고 있거든요. 또 좀 시간 지나면 또 이제 허지부지 이렇게 돼요, 사실. 근데 정말 그래서 계속 말씀을 되새기고 그래서 DBS 하고 또 설교 듣고 양육받고 이러면서 계속 도전을 받아요. 도전을 받고 다시 결심하고 결단하고 힘을 다해서 이번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열심히 해야 되고 힘을 써야지 되지 힘을 안 쓰고 되는 거야. 근데 힘을 쓴다고 해서 또 내 힘으로 했다 이건 또 아니에요. 나중에. 그러나 힘을 쓸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신실한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이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 6절에서 에바브로는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에바브라, 에베소에서 바울로부터 두란노 소원에서 그때 배울 때 그때 배웠던 사람이에요. 바울을 만나기 전에 에바브로는 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2년 동안 거기서 배우면서 그래서 에바브라도 신실한 일꾼이 된 거예요. 에바브라가 처음부터 신실한 일꾼이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변화된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 생각이 변하고 의지가 변하고 감정이 변하는 겁니다. 이번 짧은 3박 4일 시간 진짜 빨리 가더라고요. 저는 이때까지 수련하면서 이렇게 빨리 간 적이 제가 없었거든요. 저는 와 너무 빨리 가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물론 이번 제가 리더를 해서 그런 것 같아. 리더를 하고 막 되게 바빴어요. 저도 계속 막 시간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시간 더 빨리 가는구나. 근데 짧은 3박 4일 지나니까 여러분 어때요? 뭔가 생각이 저는 진짜 많이 정리됐거든요. 이번에 생각이 많이 정리되고 제 마음을 짓누르던 많은 문제들도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그죠?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니까 그 수리내가 좋은 게 그건 거야. 그냥 모든 거 내려놓고 그냥 이거 가는 거잖아요. 그냥 모든 거 딱 일상생활을 중단하고 딱 가 있는 거잖아요. 그 계속 말씀 듣고 GBS 모임하고 계속 성도끼리 교제하고 나눔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저도 가면 너무 좋은 게 성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좋은 게 있고 목회자들은 목회자들을 만나서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자극이 돼요. 여기서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는 여러 목사님들 만나가 여러 사역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게 이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 위로가 진짜 많이 돼요. 서로에게. 성도들도 성도들끼리 만나면 얼마나 위로가 돼요. 짧은 3박 4일이 뭐라고. 그죠? 이 힘으로 또 6개월 또 살아가는 거 우리가. 그래서 한번 수련회 가다가 딱 한 번 딱 빼먹고 안 가면 어때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목회자는 우리도 똑같거든요. 차이가 나거든요, 분명히. 물론 또 여러분 또 이번 주 되면 또 막 그 현실에 들어가면 또 또 힘들 거예요, 또 계속. 현실에 문제 해결된 건 하나도 없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6개월을 살아갈 이 어떻게 보면 좀 힘이 생긴 거야. 또 힘으로 추진력을 받아서 또 6개월 동안 또 괜찮게 살아갈 거예요, 또. 그 어려움도 있겠지만 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우리도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1장 23절에 복음의 일꾼이라고 해요. 복음의 일꾼이 된 걸 아주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나도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또 1장 25절에 바울은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해요.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라고도 말하고 교회의 일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곧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은 교회의 일꾼이에요. 복음의 일꾼이면서 교회의 일꾼이 아닐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는 게 이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것,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 목표 중에 한 가지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궁극적인 삶의 목표, 목적,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것,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바울은 진짜 이 복음을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사는 게 진짜 자기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거예요. 바울이 이거 말고 두 번째 목표, 세 번째 목표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첫 번째 목표, 두 번째 목표 이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성경의 다른 인물들 중에 이거 첫 번째 목표, 다른 두 번째 목표 이런 거 있나요? 물론 모든 일을 감당하면 살죠, 이 땅에서. 근데 그 모든 일을 하는 이유가 복음을 위한 거고 교회를 위한 거고.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그 밥을 먹는 것도 교회를 위해서 밥을 먹어야 돼. 우리 건강을 운동을 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결혼을 하는 것도 왜 결혼을 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돈을 왜 법니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래서 이걸 위해 살아갈 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우리도 복음을 위한 이 고난, 교회를 위한 이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교회를 세우며 그리스도를 따를 때 고난은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위해 받는 이 고난과 핍박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계시록 6장에 그 이야기를 하셨죠.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즉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가 고난당하고 박해받는 이 고난의 어떤 이게 정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차야 되는 거예요.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므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 있는 거야.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걸 회피하지 말고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박해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실제로 자신에게 주신 직분을 이루려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에게는 온통 이것밖에 바울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직분을 받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그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그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고 자신은 그것을 위해서 올인하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쳤다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은 다른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자신은 책임이 없다. 다른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믿지 않고 영원한 지옥에 가더라도 나는 책임 없다. 그죠? 책임 없어요. 왜? 바울은 자신이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당해야 될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다 감수하고 바울은 살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바울은 정말 마치고 기쁨으로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주님 보내신 그 사명을 제가 다 감당하고 이제 주님께 갑니다. 이렇게 바울은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 확신 가운데 아마 갔을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이룬단 말은 채운다, 완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 일꾼으로 부르셨잖아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채워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데, 우리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갔으면 좋겠고, 전 사도 바울을 보면 그냥
자신의 모든 걸 그냥 갈아넣는다. 저는 이런 느낌을 늘 받아요. 예수님을 생각해도 뭔가 예수님이 좀 약간은 예수님 조금 타협하시는구나. 좀 뒤로 물러나시는구나. 좀 몸살이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그런 느낌이 드나요? 사도 요한에게서 그런 느낌이 듭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런 느낌이 듭니까? 그런 느낌 안 들잖아요. 진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모든 걸 그죠? 올인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랬으면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러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게 어떤 겁니까? 전력 투구하는 거, 전력 투구. 우리 그 DPI에 보니까 그게는 이렇게 분투한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사력을 다해서 분투한다. 어, 분투하는 거 있죠, 분투. 어.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곰이 그러니까, 그죠? 암콤하고 수콤하고 싸우더라고. 암콤이 덩치가 훨씬 작아요. 근데 막 엄청 거세게 막 싸우더라고. 근데 왜 싸우냐 보니까 뒤에 보니까 새끼가 두 마리 있더라고. 새끼 두 마리가 있으니까 암콤이 거의 한 3분의 2도 안 되겠더라고, 몸집이. 그런데 수콤하고 싸우는데 막 거세게 막 싸우는데 수콤이 나중에 자기가 도망가더라고. 암콤이 이겼어요. 그, 이런 게 사력을 다하는 거구나.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이렇게 막 싸우듯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분투한다. 막 온 힘을 다해서 설교도 이제 저도 이제 그게 되게 이제 부족한데 이용 목사님이 항상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목회자한테 이제 많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설교 진짜 준비 잘하라고 설교 준비 열심히 하라고 이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설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정말 그렇게 나는 설교 준비를 했느냐 하고 봤을 때 너무 이제 부족. 이게 진짜 사력을 다해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한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부르심으로 부르든 간에 사력을 다해서 분투하며 해야 된다. 그죠? 공부하는 것도 분투하며 해야 되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진짜 정말 잘하기 위해서 우리 옛날에 생활의 달인 있잖아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보면 자기가 하는 그 일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엄청 연구하고 고민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이렇게 돼보고 막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그 박스 쌓는 거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박스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효율적으로 힘을 안 들이면서도 정확하게 박스를 쌓는가. 이 사람은 이거 고민을 하고 막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동선을 짜고 어떻게 탁탁탁 하면은 이게 빨리 힘 안 들이고 잘할 수 있는가. 연구해가지고 박스에 달인이 난 거야. 그냥 그게 된 게 아니더라고. 요리하는 사람들도 보면 정말 요리 잘하고 잘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더 잘할까를 막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보고 막 연구하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막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더 잘할까 막 연구를 막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못하거든요. 우리 열심히 이제부터 해봅시다. 우리 같이.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에 헛된 시간이 사실 많이 지나가거든, 사실 가만히 보면. 쓸데없는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들도 많고, 더 훨씬 우리가 더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닐 때죠. 공부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진짜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공부하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되는구나. 누구든지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근데 내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즉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수고하는 거야. 내 힘만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도 또 수고해야 된다. 이걸 바울이 밑에 보면 그 얘기 하잖아요. 그 2장 1절에 보시면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뭘?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거짓 가르침과 미혹으로부터 이들을 건져내고 이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에 무슨 1차적으로 그러죠. 우리가 이게 모든 사람이 뭐 저같이 전임 살기만 뭐 복음을 위해서 늘 뛰어다니고 복음 가르치는 할 수 있지만 각자 또 주어진 또 생활의 또 현장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또 그 일을 주를 위해서 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문화 명령이거든요. 그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만 귀하고 여러분 하는 직장 일 있잖아요. 그게 뭐 그건 별 의미가 없는 뭐 아니면 조금 더 뭐 조금 부족하거나 의미가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제 읽었던 책 탁월함은 감동을 준다. 그죠? 여러분 하는 일에 탁월해집시다. 우리가 하는 일에. 저는 설교자로서 탁월해지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일에 탁월해져서 하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에베소스는 교회론의 서신이라고 말한다면 이 골로새서는 기독론의 서신. 이번에 정말 첫째 날 강조 많이 했었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의 비밀이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요. 그죠? 근본이시오. 만물의 으뜸이신 그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해졌거든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첫 창조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 또 타락 이후에 만물과 교회를 회복하시는 재창조하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는. 저는 이게 제일 이번 수련에서 제일 은혜롭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영광이 있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또 예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또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성령님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서 함께 역사하셔서 모든 일을 실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이 관점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도 삼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고 또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삼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근데 영광스럽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도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충만함을 얻은 자가 되고 그 충만함을 누리는 자가 우리도 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며 교회는 그리스도가 가진 하나님의 충만함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골로새 교회는 거짓 가르침에 미혹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도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들이 있어. 외부 사나운 이리가 외부에서 교회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교묘한 말로 교묘한 그런 은사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도 있어요. 우리가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옛사람의 본성을 끊어내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않도록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금하는데 아무 유익이 없는 것. 우리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거짓 가르침을 이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를 따르는 것은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닌 겁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3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그분이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 교회는 위의 것을 찾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는 자. 근데 위의 것을 찾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찾는 것과 같다. 위의 것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 첫 창조와 재창조를 시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곧 위의 것, 하늘의 것, 즉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지만 땅의 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찾고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불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 그리스도만으로 안 된다.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다. 그리스도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는 방식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을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표현했또. 위의 것을 찾는 것, 위의 것을 생각한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집중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걸 얘기합니다. 집중적으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위의 것에 마음을,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그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예. 그래서 우리 말 같은 거 경주 안에 보면 여기 탁, 눈 가리개 같은 거 하잖아요. 왜? 옆에 못 보도록. 앞에만, 목표만 보라고. 표대만 향해서 나아가라고. 우리도 좀 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각자 좀 만들어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만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시야가 좁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거야. 그죠? 너무 외골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만 바라봐야지만 진짜 영적인 눈이 떠있는 거야. 영적인 안목이 생기고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는,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을 판단하는 자다.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할 때, 위의 것에 시선을 고정할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런가요? 실제로 경험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잡생각들이 막 들어와요. 막 잡생각이 막 많아져. 생각이 막 복잡해. 그리고 옆에서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막 쏠깃해.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그 말도 쏠깃해. 유튜브 보고 있으면 쏠깃해. 책 보고 있으면 또 쏠깃해.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야. 모든 게 그냥, 모든 말이, 모든 게 그냥 눈과 귀로 마음으로 막 쑥쑥쑥쑥 들어와. 그럼 지금은 정보의 홍수 시대잖아요. 너무 좋은 게 많아. 유튜브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정보가 너무 차고 넘쳐. 요즘은 제가 볼 때는 대학원, 뭐 대학교 안 가도 돼. 유튜브만 좋은 거 잘해도 박사학위 받는 거 제가 볼 때 어렵지 않다. 안 그런가?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죄송합니다. 우리 박사님이 계신데, 너무 좀 비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제가 볼 때 박사학위 공부하는 걸 제가 옆에서 이제 많이 봤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고 지도받으니까 빠르게 공부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진짜 자기가 공부하는 법을 알고 제대로 자료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실력적으로는 충분히 따라가는 거는 제가 볼 때 어렵지 않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가요? 요즘 정보가 너무 많고, 좋은 책이 너무 많고, 조금만 지도를 받고 방향만 잘 누군가 잡아준다면요. 스스로 공부해도 따라갈 수 있을 만큼의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 많이 들어온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들어온다고 좋은 게 아니고, 좋은 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자료가 많으면 많아서 더 복잡해져. 저는 공부하는 방식이 뭐냐면, 만약 예를 들면 종말론을 공부한다. 그러면 종말론을 공부하면 저는 종말론 관련된 수많은 책을 저는 안 사요. 저는 책을 쫙 알아보고 살펴보고 나서 종말론과 관련해서 어떤 책이 가장 좀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좋은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한 책인가. 주텍스트를 저는 항상 정해요, 먼저. 주텍스트를 한 권 내지 두 권을 딱 정해요. 저는 그거 중심으로 항상 그걸 먼저 봅니다. 그러고 나서 필요하다면 좀 다른 책들을 참고하는 방식.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양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거, 좋은 걸 한두 권을 잘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한 사람이 가진 그 사상을 전체적으로 쑥 빨아들여야 돼. 그 빨아들이고 그게 하나의 기준점이 딱 되는 거지. 그 기준점을 잡고 난 이후에 이제 옆에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계속 공부하면서 이걸 종합하고 융합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더 이게 확대해 나가는 방식. 이게 돼야 돼요. 그럼 우리는 성경이라는 절대적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절대적 기준이 있는 거. 여기서부터 딱 생각하면 돼. 그러면 다른 뭔가가 필요한 게 없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어떻게 살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하게 우리는 가능하다. 주어진다. 우리가 믿고 살았으면 좋겠어. 자, 마지막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며 우리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잖아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들, 이걸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내 의지로, 내 의지적 결단으로 이게 죽여집니까? 여러분, 안 돼요. 사람의 의지는 너무 약해요. 의지로 이런 걸 우리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면 땅에 있는 지체는 죽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좀 생기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거는 막 엄청 힘을 쓰지 않아도 위의 것을 계속 추구하고 있으면 우리의 시선이, 관심사가 거기 가 있잖아요. 그러면 땅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지체가 주는 유익과 기쁨이 별로 없어요. 그게 매력적으로 안 보이거든요. 우리 시선이 하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땅의 것에 우리가 막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저거 갖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안 들거든요. 오히려 이 땅에 있는 것에 더러움을 보기 시작하고 그냥 거부감이 생기고 그냥 보기 싫어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 이렇게 돼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이미 죽고 옛사람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어 이제. 없어지고 점점 더 하늘의 것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삶들을 우리는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물론 우리는 이미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또 죽이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죄와 싸우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내가 옆에 죄 지을 만한 상황을 계속 만들면서 죄를 안 짓기를 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려고 힘을 써야 돼요. 죽도록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만 죄를 죽일 수 있고 이길 수 있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 되게 많아요, 사실. 우리가 너무 쉽게 타협하고 죄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들. 죄 지을 만한 상황을 안 만들어야 돼요. 죄 지을 만한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죄 지을 만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우리는 항상 빛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항상 밝은 곳에 있어야 돼요. 옛날에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경험해보고 나서 그게 나쁜 거 알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 예전에 제 청년 때, 그래도 한 친구가 학교에 가가지고 대학생이 돼가지고 막 술을 막 먹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같이 선교단체 하는 선배가 있는데 술을 많이 먹어보고 술이 나쁜 걸 이제 경험해봐야지 술이 나쁜 거 안다. 그래가지고 같이 선교단체 하는 사람인데 기독교 동아리 하는 사람인데 같이 이제 술을 막 먹어본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막 진땅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술을 마시면 안 되는구나 이걸 경험해보라는 거. 여러분 죄는 경험하지 않는 게 좋아요. 죄는 경험 안 하는 게 무조건 좋아요. 나쁜 거는 무조건 경험 안 하는 게 좋아요. 물론 경험해보고 그게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로 그 사람을 불러서 그런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건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그게 보편적인 방식이 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그런 사람들에게도 은혜 베풀어서 사명을 맡기고 그런 일을 하는 거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깨끗하게 살다, 깨끗하게 예수님 믿고 깨끗하게 잘 예수님 잘 따르다가 천국 가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악은 뭐든지 경험하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가 그런 환경과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애를 써야 돼요.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옛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싸우고 끊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이미 은혜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이미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제 새사람처럼 정말 성화의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모든 게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더 얻기 위해서, 뭔가 더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이미 이런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존재다움을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가 이미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충만함을 우리는 감사하고 누리며, 그죠? 드러내며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지금 뭔가를 해가지고 뭔가를 지금 일을 이루고 성취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신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늘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기를 힘쓰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것을 경험하며 여전히 앞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지만, 우리 연약함이 우리에게서 계속 나타나겠지만, 우리가 점점 더 우리가 잘하고 성숙해져가는 그런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은혜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사람처럼 빛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풍성히 우리 속에 거하도록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정말 신실한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도 주의 영광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분명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